안녕하십니까. 온누리에 계시는 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문학이 꽃피는 나루 시즌4 만해 한용운 선생님 편을 이야기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솜사탕님과 키큰 나무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솜사탕 이종미입니다. 키 큰 나무 키나입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은 시서울 전한성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네.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죠? 지내셨죠? 예. 근데 완전히 봄이 왔어요. 겨울에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봄이 너무 아쉽게 왔어요. 한꺼번에 후다닥. 확 왔다가 맞아요. 이렇게 예. 맞아요. 좀 그 안 좋아요, 그죠? 이렇게 너무 꽃을 아쉽게. 차례차례 즐겼으면 좋은데 너무 그래서, 한꺼번에 펴요. 지금 사계절이 봄이 없어지고 예. 바로 여름이 온다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계절도 계절도 그렇게. 바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아쉬워요. 예. 이제 오늘은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에 있는 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그 시를 선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솜사탕님. 네. 알 수 없어요. 한용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그노는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탄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예. 그렇죠. 알 수 없어요.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도 그 시 내용이 잘 알 수 없게 이렇게 돼 있는 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솜사탕님은 이 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연과 님을 일치한 거가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자연과 보기에는. 님을, 예. 그리고 좀 불교의 원리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불교의 기본 원리 원리. 같은 것도 예. 그래서요. 그래서 하여튼 처음에는 한용운 씨가 남자라는 걸 모르고 한용운 씨를 읽을 때는 굉장히 감성적이라 여자분이 쓴 것 같은 게 참 많아요. 시가. 예. 그죠? 예. 예. 화자가 여자의 입장에서 그쵸. 쓰게 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무슨 수식어나 그런 게 굉장히 아름다운 게 많더라고요. 자연도 많이 들어가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한용운 씨가 남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남자분이 이런 시를 참 말하자면 곱게 쓴 시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의미가 큰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시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솜사탕님께서 이렇게 보시듯이 이 시가 여자분이 쓴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의 화자는 이 작가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작가가 가장해서 다른 사람이 돼서 써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작가하고 일치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어서 특별히 이 시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시적 화자, 시에서 말하는 화자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얘기합니다. 시적 화자랑 시인하고 동일하진 않는. 아니요, 그치. 동일할 때도 때도 있고 없을 동일하지 때다.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소설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하지 않아요. 예, 그쵸. 수필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하죠. 예. 수필은. 그래서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서술자라고 하지 않고 시적 화자다 시적 화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우리 키나님은 이 시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여름에 그 먹구름 사이에 그 파랗게 보이는 하늘을 보면서 언뜻 정말 이 시의 구절을 한번 읊어본 적이 있는데 예. 자연을 그렇게 좀 표현한 거 보면서 저기 솜사탕님이 말하듯이 자연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읽어봤거든요. 예. 하여튼 이 시는 맨 마지막에 입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 시를 그 구도에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을 나타냈다고 저는 그렇게 이 시를 봅니다. 또 예. 한영훈님이 또 저기 스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이시죠. 그런 불교의 구도의자의 그런 자세가 보이는 것도 있고. 예. 이거는 종교적인 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게요. 예. 근데 타고나면 제가 다시 기림이 됩니다. 예. 저는 이게 조금 타고나면 제가 다시 기림이 될 수가 있나요? 비유지요. 예. 비유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시를 왜 저는 이제 구도의 과정으로 보냐면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직의 파문을 낸다는 건 바람도 없는 공중이라 더 고요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제 왜냐하면 바람이 네. 불면 나무에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흔들리면서 수직의 이렇게 바람결에 따라 파문이니까 그렇죠. 아주 예. 고요하다는 걸 나타낸 것 같아요. 예. 여기 고요히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아주 고요한 건 이제 당연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수직의 파문이 고요함을 더 깊게 느껴지게 하는 그 앞에다 더 그래서 더 쓰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면도 있고요. 이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예. 공기가 떨어지면 이렇게 흔들리는. 예. 그러면 보통 우리들이 생각에는 바람이 불 때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바람에 의해서. 근데 여기는 예. 바람이 떨어지면서 없는. 바람이 생긴다는 예, 그런. 아니요. 바람도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 어떤 현상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발자취라고 본 거죠. 누구의 발자취냐.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그러니까 원인은 안 보이고 현상만 보이니까 그거를 누구의 발자취는 이미 지나간 그런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흔적만 보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의문을 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원리 때문에 이렇게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의문을 가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지리한 장마 끝에 이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얼굴을 봤죠. 그죠? 네. 예.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얼굴을 본 거예요. 그전에는 누군지도 몰랐는데 언뜻 얼굴을 봤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리한 장마 끝이라고 하면 장마는 이제 어떤 겁니까? 비가 계속 내려죠. 그럼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늘을 볼 수 없고 지리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거니까 화자가 지금 이 누군지를 알려고 애를 쓰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그 시간 동안 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입니다. 동풍은 이제 봄을 얘기하지만 서풍은 이제 가을쯤 장마 이제 끝날 때니까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그래서 이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이 보이죠. 네. 근데 그 검은 구름을 왜 무섭다고 얘기했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하늘을 못 보게 하니까. 누군지 못 보게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리하고 무서운 시간을 거쳐서 누군지의 모습을 보게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세 번째 줄이 굉장히 세 번째 문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걸까요?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예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이제 요 세 번을 보면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은 본 거죠, 그죠? 좀 신비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얼굴은 보고 그리고 입김까지도 뭐 하고 있어요. 느꼈죠. 그러면 그 누구가 이제 얼굴을 보였고 더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저에게. 그래서 이렇게 점점 그 알 수 없는 그 누구가 점점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예탑 위에 요게 이제 참 어려웠어요. 저도 해석을 할 때. 근데 꽃도 없는 깊은 나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꽃을 피우지 못하는 아주 큰 나무 같은 거 아니에요? 늙은 나무. 그러니까 고목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푸른 이끼까지 겹쳤으니까. 왜 이제 깊은 나무라고 하냐면 보통 이제 숲 속에 깊은 곳에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나이를 들면 거기에 이끼가 끼잖아요. 그죠? 습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뭐냐면 하나는 죽어가는 것, 꽃도 없이 깊은 나무는 죽어가는 것. 그 위에서 푸른 이끼,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 이 생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생멸의 순환. 그렇죠. 죽고 사는 것이 동시에 같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이 현상을 보고 예탑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 탑은 불교에서 이 뭐를 나타내는 건가요? 불교에서 이 탑이. 이 탑은 정성 들이는 데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탑을 돌기도 하고 또 탑 그렇죠. 가운데다 등을 꽂아 놓기도 해서 그 사람들 그 불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탑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실사리를 묻기도 하고 그래서 탑은 참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탑에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 탑이 이게 무덤입니다. 부도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이게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스님들의 뼈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 부처님 시타르타께서는 이제 그 돌아가실 때 절대 무덤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가루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탑을 이제 형상화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세운 게 이제 탑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탑은 부처님의 무덤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에 더 가까이 간 거죠. 생사에 관한 것은 부처님의 무덤을 그 가르침을 통해서 가까이 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년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예요? 입김에서 뭐까지 들어요? 노래까지 듣죠. 그러면 더 가까이 간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이 근원은 알지도 못하는 곳에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자기 자신이 근원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서 즐거운 말 이런 것들을 이제 즐거움을 느끼고 있죠. 그러면서 점점점 더 진리에 가까이 간 거죠. 예, 전 그렇게 보고 영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나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이제 시로 갔어요. 그죠? 노래에서 시로. 예, 노래에서 시로 갔어요. 시는 노래는 즐거움, 그리고 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 예. 근데 여기서 예. 영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이거는 아마 예. 그 불교에서는 연화보살이라고 있어요. 영꽃이 예. 올라가서 있는 예. 그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아마 연화보살을 얘기하지 않았나 저는 그걸 딱 떠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이제 보살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죠? 연화보살을 그렇죠. 되게 이렇게 상징을 하거든요. 예. 연꽃 받침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보면 바다를 밟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까 시냇물이 결국 흐르면 어디까지 가요? 바다로 가죠. 바다가죠. 그리고 그게 아까 그 사람의 노래였잖아요. 그죠? 네. 시냇물이. 근데 그 노래에 담긴 속뜻까지도 이제는 안 거죠.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의 그 아름다움 속에 스며 있는 진리의 모습을 발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점층적으로 누구가 맨 처음에는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점점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향기를 맡고 입김을 느끼고 가까이 가서 그리고 그의 노래를 들으면 듣고 그의 시 사상을 확실하게 알고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부처님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겠죠? 진리죠. 예, 진리. 부처님의 진리를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봐서 이게 여기까지가 구도의 과정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타고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기름이 됐다라는 거는 맨 처음에 기름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니까. 그렇죠. 기름이 됐으니까 탔죠. 예. 타서 재가 되고 기름이 됐다 해서 이제 윤회사상을 윤회가 나타낸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뜻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그랬어요. 나의 마음이 누군가의 밤을 지키는 등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약한 등불. 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에 비해서는 큰 등불이 될 수 없죠. 그죠? 약한 등불이지만 그 사람이 이제 밤이라고 하면 시에서는 암울한 상황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 밤이라는 것은 그 무지, 진리를 모르는 상태 예. 그런 거가 되는데 그거를 밝힌다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 있고 이걸 또 더 시대적으로 가면 이때가 이제 일제 강점기잖아요. 예. 일제 강점기 때의 식민 상황에서 불안하고 이렇게 실현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것으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시를 해석하면서 갖고 있는 그 절대 기준이 시 속에 답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타는 게 또 나와요. 타고남은 재라고 했는데 타는 게 나옵니다. 그게 보면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예. 나의 가슴이 탔습니다. 그 다 타니까 뭐가 돼 버리는 거예요? 다시 기름이 되고 재가 되고 재가 되는 거죠. 다시 기름이 되고 재가 되고 근데 다시 기름이 되고 다 탔다라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바쳤다는 예, 그렇죠.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태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태웠다고 해서
마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희망을 갖는 거죠. 가질 수 있겠죠. 희망을 갖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마치 비유하면 약간 등불처럼 이렇게 밤에 있는 등불처럼 보이는데 등불을 켜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가슴을 태워가지고 제가 됐는데 등불이 되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으로 바뀌는 바뀌는 과정이 타야지. 그렇죠. 그래서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온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신비한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추구했던 모습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등불, 희망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무지했던 사람들이 진리를 볼 수 있는 적어도 진리의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거를 비유로 약간 등불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등불을 피울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하고 그 기름은 내가 다 탄 이 가슴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타고난 제가 이렇게 기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윤회의 과정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진리를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솜사탕님을 이렇게 보고 야, 참 곱게 늙으셨다. 이렇게 그리고 그 나이에도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이렇게 뭐 참여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그래야겠다. 이게 우리의 약간 등불이 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보살행의 큰 길에 이제 들어섰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분이 이제 결국 스님이 되시긴 했는데 사실 스님이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엄청 힘든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이게 구도자의 자세도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번뇌를 벗어버리고 그 스님이 되기까지는 그 어떤 고충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근데 하여튼 잘 쓰셨어요. 참 시는. 그죠. 이 시 정말 잘 쓰십니다. 참 잘 쓰신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타고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를 윤회로는 봐도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를 이렇게 놓치고 가세요. 그것은 시에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웬만한 거는 시 속에 다 답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알 수는 없어도 이렇게 한정훈 씨처럼 이렇게 계속 알려고 애를 쓰면 맞아요. 예. 한영훈 씨를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 이게 연애 시에 아니 정말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쁘게 썼어요. 시를 참 곱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남자분이신데도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던 민족운동도 많이 하셨고 3.1운동 때 저기 돼가지고 옥고도 3년인가 치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시고 굉장히 고집도 있으셨더라고요. 보면은 그렇죠. 그런 분인데 글을 쓰시는 것만은 여성스러운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대부분의 시가 화자가 여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읽어봐도 그렇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그 전통적인 그 시를 쓰는데 전통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임금에 대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쓸 때는 자기를 여성화시키고 그 사람을 남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고전에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맨 마지막에 까까까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율조도 잘 만들고 그죠? 잘 쓰셨어요. 예. 참 잘 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제 그럼 키 큰 나무님께서는 어떤 시를 준비하셨나요?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예술가, 한영훈의 예. 예술가를 준비해봤어요. 예술가. 나는 서투른 하가여요. 잠 많이 오는 잠자리에 누워 손가락을 가슴에 대이고 당신의 코와 입과 두 볼에 새암 파지는 것까지 그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적은 웃음이 떠도는 당신의 눈자위는 그리다가 100번이나 지웠습니다. 나는 파건 못한 성악가여요. 이웃사람도 돌아가고 버러지 소리도 그쳤는데 당신이 가르쳐 주시던 노래를 부르다가 조는 고양이가 부끄러워서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바람이 문풍지를 스칠 때에는 가만히 합창하였습니다. 나는 서정시인이 되기에는 너무도 소질이 없나 봐요. 즐거움이니 슬픔이니 사랑이니 이런 것은 쓰기 싫어요. 당신의 얼굴과 소리와 걸음걸이를 그대로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과 침대와 꽃밭에 있는 적은 돌도 쓰겠습니다. 제목을 왜 예술가라고 했을까? 그죠? 여기서는 그림 그린 사람 나오고 노래하는 사람 나오고 예. 시인 나오고. 예, 시인 그러니까 나오고. 예술가죠. 종합적인 예술가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지금 예. 낭송하는 거 들으면서 내가 느낀 건데 예. 이분 씨가 원래는 한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책마다 조금씩 틀려요. 이게 쓴 게. 그래서 지금 읽으신데 이 책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아니 그래요? 근데 뭐 많이 틀리지는 않고 말하자면 접촉사를 조금 틀리게 하고 또 나온 연도에 따라서 이제 현대적인 한글로 많이 쓰고 이쪽은 이제 옛날 발음 그대로 좀 많이 써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어려움인데요. 예. 이 시가 1925년인가 예, 6년에 예, 됐죠. 그렇게 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말투가 있었는데 현대 사람이 그거를 그대로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출판사마다 예, 조금씩 틀린 그렇죠. 것 같아요. 현대말로 예.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전에 옛날 사람이면 예. 옛날 사람이가 아니면 아니거든요. 근데도 저희가 있는 동안에도 지금 한글이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지금. 맞춤법이요. 예, 굉장히 많이 그렇죠. 바뀌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한문에다가 우리나라 그 옛날 말투를 많이 고친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예. 틀려요. 지금 제가 보는 책하고는. 그렇죠. 그게 하여튼 그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시 해설을 하면서 이 원문을 실어야 되는지 그쵸. 아니면 그쵸. 약간 현대화한 걸 실어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어로 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 지금의 그런 정서적인 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고어가 낫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시를 많이 보고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보는 눈이 예.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시를 많이 못 보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좀 현대어가 생소하죠. 그렇죠. 많이. 예, 맞아요. 현대어로 좀 바뀌어야 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건데 이 예술가긴 예술가네요. 근데 종합 예술가네요. 그죠? 그렇죠. 화가에다가 성악가에다가 서정시인에다가 근데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서툴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그리는 게 화가예요. 아니고 네. 마음속으로 그리고 예, 예. 마음속으로 노래 부르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첫 번째 이 연을 이렇게 보면 이것은 그림을 진짜 마음속에 그리는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리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예. 손가락으로 가슴에 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슴을 님의 가슴에 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는 마음속 건가요? 그림에 내 마음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예. 그러죠. 아니, 그래도 거의 다 그렸어요. 예, 다. 근데 코와 마지막 이, 당신의 그리고 눈자 위에
그리다가 100번이나 지웠던 웃음. 예,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러나 언제든지 작은 웃음이 떠도는 당신의 눈재 이거는 석가열의 모습을 그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그 절에 가서 그 부처님 상을 보면 예. 항상 웃는 그렇죠. 얼굴인데 예. 활짝 웃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살짝 웃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웃음이라고 여기 나왔길래 아 이게 석가열의 모습을 그리고 이분이 그때 한참 또 불도의 열심으로 정진할 때이고 예. 그래서 아마 그걸 쓰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이 적은 웃음이 떠도는 당신의 눈자위. 우리 근데 마지막으로 그림 그리면은 눈 그리잖아요. 예, 눈 언저리를 그렇죠. 그리잖아.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의 그 미소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근데 이분이 또 부도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속 그림이고 언제든지 적은 웃음이 떠도는 그래서 아 이게 석가열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나. 예.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과 함께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 하는 그런 시 같아요. 왜냐하면 즐거움이니 슬픔이니 사랑이니 그런 것은 쓰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고 슬프고 또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그 부처님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슬픔이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으로 보면 슬픔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쟤는 그 자기가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즐거움이니 슬픔이니 사랑이니 이런 거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것 같는 걸로 보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렇군요. 당신의 얼굴과 소리와 걸음걸이를 그대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이게 부처님의 그 예. 어떤 형상 그리고 부처님의 그 자비 그런 거를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게 아닌가. 예. 제가 그렇게 그렇죠. 봤거든요. 이제 이분이 예. 그 불교 사상을 굉장히 젊은이들한테도 많이 예, 선포를 하고 말씀하셨죠. 예, 굉장히 열심히셨어요. 말하자면. 그 이제 먼저 우리가 3년으로 넘어가서 그러는데 이제 즐거움이니 슬픔이니 사랑이니 이거는 누가 느끼는 감정인가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죠. 나 그죠? 하자가. 예, 화자가 예, 그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쓰기 싫어요. 싫다라는 거죠. 예.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다 버리겠다. 예. 오직 뭐야? 그건 당신의 얼굴과 소리와 걸음걸이를 걸음걸이와 그대로 쓰고 그대로 쓰고 싶습니다. 싶다. 그러니까 예. 저는 전혀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예. 그대로 따라서 자기는 그러니까 예. 그 모습을 그 그거에 있는 대해 그대로만 하고 싶다고는 얘기죠. 제가 예. 거기에 감정을 넣어가지고 기쁘니 슬프니 사랑하니 이런 거 이 주관적인 그런 거는 건 다 아니고, 제끼고 예. 있는 그대로를 그렇죠. 예. 쓰겠다. 그리고 당신의 집과 침대와 꽃밭에 꽃에 있는 작은 돌도 돌도 쓰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 처음으로 구체적인 사물을 제시했죠. 예, 당신의 그렇죠. 집과 침대와 꽃밭에 있고 적은 돌 이런 게. 예. 그러니까 여기 맨 끝에 가서 이제 구체적인 사물이 들어갔고 예. 다른 데는 이렇게 그렇게 구체적인 사물이 별로 없거든요. 이 예. 시에서는. 근데 여기 끝에 가서 이걸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당신의 집, 침대, 꽃밭에 있는 작은 돌 이런 건 이제 당신의 향기가 있는 당신이 거처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쓰겠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직 나의 감정이나 이런 거는 다 드러내지 않고 당신만의 모습과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
아주 작은 것까지, 그죠? 작은 돌이니까 그것까지 다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사랑의 시로도 볼 수도 있고, 예. 우리 그 솜사탕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자기가 추구하는 그 찾고자 하는 그 진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이렇게 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 다시 일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작은 웃음이 떠도는 당신의 눈자위예요. 그죠? 예. 그냥 눈에 웃음이 싹 이렇게 있는, 참, 이런 사람 눈을 보면 진짜, 그죠? 그리기가 어렵죠. 표현은 해도 예, 그리는 그렇죠. 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100번이나 100번이나 지었다라는 예. 거는 그리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그만큼 얘기죠. 그리기가 어렵고 예. 완성을 하지 못했다라는 예. 거죠. 그죠? 그래서 서투른 화가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눈이 활용점점이라고 예. 마지막에 눈동자 그리는 게 어렵다잖아요. 그렇죠. 눈동자에는 이 감정이 잘 예, 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투른 화가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낮춰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마지막까지는 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연을 보면 이제 자기는 이제 성악가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파겁, 못한. 겁을 없애버리는 예, 거죠. 두려움이 두려움 없는 없이. 것.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못한 성악가래요. 성악가요. 아직도 두렵대요. 이제 그 이웃 사람도 돌아가고 버러지 소리도 그쳤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듣는 뭐 사람 없어.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그죠? 없어. 그래 조용한 거죠. 그래서 당신이 가르쳐 주시던 노래를 부르려다가 조는 고양이가 부끄러워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 조는 고양이가 부끄러웠을까요? 자기가 노래를 못하니까. 못하니까. 파겁을 아직 못한 성악가이기 예, 때문에. 예. 그 하찮은 고양이한테도 부끄러운 거네요.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는 고양이가 자기의 노래를 듣고 깰까봐. 깨면 이제 자기 노래를 이제 알아차리는 거니까 이제 부끄럽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가는 바람에. 문풍지를 스칠 때 가만히 합창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문풍지가 왜 팔을 이렇게 떨릴 때 그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니까 문풍기하고 합창을 했다는 얘기인데 독창도 아니고 합창. 그 문풍기하고 같이 불렀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이 문장이 참 보면서도 부끄러워하면서도 그 용기 그런 게 보여가지고 이 문장이 전 너무 좋았어요. 여기가 이 시에서. 근데 이제 여기에 가는 바람이라고 이제 했잖아요. 가는 바람은 센 바람에 완전 반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바람이 부는 거니까 문풍지를 스치면 이 소리가 나야겠죠. 근데 나지는 않죠. 이제 그쵸, 많이 나는 가는 바람이니까 아닌데 거의 안 나는. 맞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가만히 맞춰서 합창하였다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성격이 참 여기에 나타나는 것 같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정말 가만히 합창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이 시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쓴 사람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 시만 봐서는 너무 예쁜 거야, 진짜, 사람이. 근데 이거를 보면은 위에는 눈이잖아요. 눈을 얘기했고, 아래는 귀잖아요. 그렇죠. 눈하고 귀고, 이제 아래는 마음? 이제 구체적인 사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도 어떤 그 불교에서 보면은 그 어떤 불교에 대한 어떤 저희가 불교를 잘 많이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파겁이라는 말도 사실 불교에서 쓰는 말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서. 그 어쨌든 이제 그 가는 바람과 함께 합창을 하니까 이 고양이도 깨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노래를 불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겁을 못한
성악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귀가 불교에서 귀가 약간 들리면은 견성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연은 아마 자기가 어떤 견성의 지금 그 경지에 들어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어쨌든 굉장히 작게 노래를 했다. 고양이가 깨지 않도록 그런 작게 얘기했다고. 이제 3년에서는 이제 서정시인이 되기에는 소질이 없어요. 그 이유가 즐거움이나 슬픔이나 사랑 이런 것이 서정인데 쓰기 싫으니까 그런 걸 쓰기 싫어요. 그죠? 그리고 나의 감정을 다 버리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쓰고 싶어하는 거죠. 소리는 그대로 쓰고 싶지는 안 되죠. 사실은 얼굴하고 걸음걸이는 몰라도 소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조금 이게 불교에서 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저희가 불교 교리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시가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이 1년, 2년과 달리 3년의 맨 마지막에는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앞으로 자기가 갈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님과 관계된 것만 그래서 쓰는, 이제 불교에 정진하고 그 석가모니의 교리를 갖다는 거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좀 더 강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정시인이 되기에는 너무도 소질이 없나 봐요. 이랬잖아요. 근데 뭘 쓰겠다는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서정은 빼고 서정을 즐거움, 빼고. 슬픔, 사랑 이런 건 다 싫고 다 빼고 당신에 관한 모든 것 그것만 쓰고 싶다 이런 얘기를 앞으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 그러니까 완전히 불교에 귀의하고 불전만 경전만 공부하겠다 뭐 그런 뜻이 부처님한테만 올인하겠다 그렇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그렇게 진리로 본다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전력 투구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 우리 셋 다 지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서 아닙니다.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저는. 사모님이 다니시던가? 예. 사모님이 다니시죠? 내가 한번 들은 것 같아서. 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불경은 공부해 보셨어요? 뭐 읽어본 적은 있죠. 읽어보고 그런 적은 있죠. 뭐 저는 웬만한 종교책은 뭐 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불경이 참 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지금 이 책을 하다 보니까 불교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내가 하려면은 불경을 다 좀 알든가 스님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좋죠. 근데 제가 뭐 그럴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게 참 아쉬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제 깊이까지 알려면 그런 걸 더 알면 좋긴 하지만 또 반대로요. 너무 알면 이 시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그런 선입관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그렇죠. 아는 만큼. 서정시인이 될 생각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용은. 그냥 오직 님에 관한 것만 쓰는 그런 시인이 되고 싶다라는 게 기록 시인이라고나 할까? 아니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헌이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청년들한테도 불교곡을 많많이 심어주셨고 들어보니까 대단한 그 불교의 성부자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6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44년도 해방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또. 40년이 이렇게 그 40세가 넘었을 때에 쓴 시기 때문에 그 깊이가 그 불교적인 것이 굉장히 있죠. 그러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용운님의 알 수 없어요와 예술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시서울 전한성, 패널의 이종미,
이정옥 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기술에는 박영록,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한 주간 안녕히 계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해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